사랑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과 확신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계속해서 설교하고 또 듣고 있는데요. 마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 기록을 우리에게 남기면서 새로운 왕의 등장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계시로 오시리라 약속하셨던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마가가 기록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다시 세워지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 창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뜨려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언약으로 세운 하나님의 나라도 온전하게 서지 못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겁니다. 그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새 언약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은 4장 1절부터 34절까지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비유입니다. 이 4장에 4개의 비유가 나타나는데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비유들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설교 본문은 9절까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해석해 주시는 것이 20절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성경 말씀을 펼쳐 두시고 제가 이제 본문을 하나하나 짚을 때 그 말씀들을 따라 짚어 보시면서 저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 나오는 등경 위에 놓는 등불, 또 자라나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한 맥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끝난 이후에도 그 말씀들을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첫 비유가 다른 비유를 이해하는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이 조금 지나서죠. 마가복음 4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래서 이 비유가 지금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마가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요, 여러분 비밀 좋아하시죠? 누가 나에게 와서 이거 너만 알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나만 알고 있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네. 어쨌든 누군가 나에게 비밀을 말해준다는 건 참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이것은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그 나라의 왕이 자신의 권세, 능력을 드러내셨고 그 왕 앞으로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니까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권세 있는 교훈이 그 입술에서 선포가 되고,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손을 한번 뻗기만 하시면 기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앞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마치 군대 장관과 같은 12제자들을 세워주시면서 이 건국 과정을 쫙 펼쳐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자,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바다에 있는 배에 앉으셨고 뒤에서 골람 고원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하여서 아마도 아주 크게 말씀하지 않으셨더라도 앞에 앉아있는 육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음성이 잘 전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큰 무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을 들으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보시면 초등학교 옆을 지나가시면 오전 시간 혹은 오후 시간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벌떼들이 주위를 제 귀 주위를 날아다니는 듯한 이렇게 웅웅웅웅 하는 소리가 자주 들립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 그 초등학생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소리입니다. 학교에서 전교생들이. 이 친구들은 이 모세오경과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대략적인 부분들, 오경은 통째로 암송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들도 대부분 외우다시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르치는 내용을 딱 들었을 때 저 내용은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장로들에게 전달해서 장로님이 우리에게 와서 말해주었던, 우리 선조들에게 와서 말해주었던 그 내용과 비슷한데, 이런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요, 모세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이 백성 전체를 출애굽을 시키니까 그 엄청난 애굽의 권력과 군대 앞에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게 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시니까 한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큰 권능으로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이제 친히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 시내산에서 선포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율법이고요. 본문에서 예수님도 자신의 권능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금까지 랍비들에게 들었던 말씀과 같지 않고, 누군가 병자가 나타났을 때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뭔가 다르게 고치시고, 사실은 그런 치유의 장면을 목격하지도 못했었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여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이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모세의 이미지가 아마도 떠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백성 가운데 반포되었던 그때를 온 백성이 다 머릿속에 외우고 있는 겁니다. 그 장면, 그 말씀을. 이제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11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 중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모두가 함께 들었는데 그 속뜻은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읽고 마음에 궁금하고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찔러서 주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에게 주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4장의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빼버리고 이 본문을 설교하고자 하면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핵심인 거죠. 특별히 이것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제자들,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만 알려지는 겁니다. 마치 암호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면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밀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2절 말씀과 12절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12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출애굽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통해서 이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나라는요, 어떤 나라인가 하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나라요, 그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까이 온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제 자신께서 직접 왕이 되실 그 나라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데, 이걸 다 드러나게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은 뭔가 이상하죠. 왜 말씀이 전해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죄가 사해지고 돌이키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다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중에 굳이 사하심을 얻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 본문의 다음에 나와 있는 11절부터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사야 본문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된 후에도 거룩한 자손들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말씀을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제 갈 길로만 가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이제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지금 마땅히 감당해야 될 시간을 치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 백성들의 심보는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지위는 누리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는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못된 심보입니까?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 하면요, 여기 앞에 여기 아래에 이 6차선 왕복 6차선 도로에서 교통법규가 없이 차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뜻대로 살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백성, 시민권만 가지고 제 마음대로 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나라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을 헤아려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으로 세우신 이 나라 이스라엘을 모두 멸망시키기로 결심하십니다. 결국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으로 근데 끝나지 않아요. 아까 말씀의 마지막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루터기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로 남아서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그루터기가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이어져 온 나라, 백성들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쳐서 쓰시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수가 왕이 되시는 이제 새로운 나라, 내가 완전히 이 나라를 새롭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새로운 삶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새로운 왕, 새로운 백성들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더 큰 구속의 차원에서 보자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얼마간 그들의 죄와 그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얼마 동안 막으신 거죠.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13절에서 그래서 이 비유의 뜻을 잘 깨달아야 다른 비유들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3절을 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개념은요, 우리 중에도 텃밭 가꾸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에서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씨를 뿌린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 가운데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과 서로 공명하고 있다, 이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도 그와 똑같죠. 선지자들이 이 씨가 뿌려지는 것, 파종되고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그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됐냐 하면요, 그냥 여러분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하고 말을 했다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이 씨 뿌리는 걸 왜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2절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됐다는 거죠. 씨 뿌리는 것들이 구약 성경들에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이런 식으로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듣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유에서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인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말씀을 뿌리는 자라는 설명에서 우리는 이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씨가 곧 말씀이라고 설명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뭘 뿌리신 겁니까? 씨로서 말씀을 뿌리신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그러면 어디에다가 뿌립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게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라는 건데 4절과 15절에 보면요,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15절에 설명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첫 나라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유혹에 힘없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결국 죄로 말미암아 이 악으로 치달아 가던 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세계가 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막을 내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두 멸망시키지 않고 누구를 남겨요? 노아를 남겨요. 노아와 그 가족을 남겨두셔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나라를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난 뒤에 5절과 16절을 봅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바라는 씨앗이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고 금방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져 버리는. 왜요? 흙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바람만 훅 불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함께 비교해서 묵상하면서 마음에 좀 아픔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지금 씨 뿌리지 못하는 땅,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곧 넘어진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씨 뿌리지 못하는 땅에 하나님이 왜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제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거기서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랄 수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땅에서도, 그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저 북녘 땅에 우리 예수 믿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바닥에 무릎을 비비면서 큰 소리 내며 잡혀가니까 입 밖으로 말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그냥 온 몸을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제가 직접 그들과 함께 한 분에게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척박한 땅이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척박한 땅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단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고 흙이 얕은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뿌려졌는데 아유 내가 해서 되겠나, 말씀대로 조금 살고자 하다가 곧 말씀 때문에 환란이 닥쳐오면, 그러면 아니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맞아요? 이러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교회도 안 나와버리는, 말씀 덮어버리고 먼지가 쌓이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인생이니까 안 자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니까. 하나님이 왜 뿌려서 열매가 나지 않고 자라지 않을 땅에다가 왜 씨를 뿌리시겠냐고요. 근데 여기서 그런 땅인데 그 광야에서도 네가 네 청년 때에 너와 나의 신혼의 그 광야에서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랐었다. 그걸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난 역사를 지금 한 번에 다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어떻게 나를 떠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그루터기와 같은 내 백성들이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어떻게 나를 따랐으며 아무도 그들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나를 보려 하지 않았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수의 인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죄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때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의 나라가 되는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충성을 바쳐야 됐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살려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팔이 보일 때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금세 잊어버리고 불순종해서 또 매를 맞았다가 매를 맞고 나면 다시 잠깐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가 평안한 날이 지속되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셨어? 그러면서 또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건 성경으로 읽는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친구와 연락을 할 때도 가끔씩 도움을 구하려 연락할 때 미안하잖아요. 왜냐면 자주 연락 안 했거든요. 근데 도움이 필요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얼마나 민망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안 만났어요.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급해요. 그러니까 제발 도와달라고. 근데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지, 내 마음밭이 어땠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했었는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내 말을 즉시로 들어주지 않으셨음으로 인하여서 즉시로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다시 떠나버리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버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실망하셨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왕을 주셔서 나라의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또다시 말씀, 즉 언약의 씨앗을 또 뿌려주신 겁니다. 그 그루터기가 지금은 또 뭔가 하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남겨두신 거죠. 다윗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다윗 한 사람을 남기셨다는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과 그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7절과 18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18절에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인간의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겸손했죠. 죄를 지었더라도 다윗이라고 죄가 없었겠습니까? 심각한 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장점은 죄를 짓고서라도 책망받았을 때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오늘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다윗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보고 그의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된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정복한 가나안 땅에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들이 되어야 되었는데, 다윗 왕조가 시작은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온 나라가, 열방들이 다 보고 과연 저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칭송할 만한 그런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결국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가시, 그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서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결국은 또 결실하지 못하게 되고 맙니다. 이사야 1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었다는 겁니다.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고 만 겁니다.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땅에, 내 땅에 이방의 씨앗을, 나무의 씨앗을 가졌다가 심었다는 것이죠. 이 당시에 백성들과 왕들의 행태를 지금 말씀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대로 망해버렸습니까? 아니요. 아까 뭐가 남아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오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친히 보내시고 친히 오시는 거죠. 이제 그 위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그의 나라와 함께 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례요한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그의 말씀을 뿌리는 거죠. 이제 8절과 20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20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씨앗이 비로소 좋은 땅에 뿌려졌습니다. 이전까지 말씀이 뿌려진 곳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들이 다 완전하지 못했죠. 사실은 백성들의 잘못이었습니다. 씨앗이 통째로 빼앗기기도 하고 말라 죽기도 하고 자라났지만 가시덤불에 막혀서 결실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덤불이 다 거치고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이 되고 사단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나라.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나라인데 어떻게 해서 덤불이 거치고 메마른 땅이 물된 동산이 되고 사탄이 절대 빼앗을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에게서 죄악의 사슬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따르고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는 마음을 심어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덤불이요, 내가 인간의 힘으로 막 해치고 나온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가 그리 못하실 줄 알고 친히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본래 내가 그런 땅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산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뭘 못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본래 그랬던 거죠. 소봉성교회가 오늘의 영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늘 오늘 같았는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어땠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그걸 말해 주어야 할까요? 왜 교회가 연혁 같은 걸 쓰는 겁니까? 왜 교회가 역사를 남깁니까?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며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고자 애쓸므로 교회가 무너지려 할 때는 그 기둥을 붙들고 기도했고, 나의 몸 바치고 온 마음과 집까지 다 바쳐서 이 주의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눈물로 지탱했었는지, 이걸 우리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후손들도 그 역사를 보고, 아, 과연 교회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감격하여 눈물의 기도와 마음의 주를 향한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오늘의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거구나. 지금 유지되는 것도 우리 어르신들이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누군가는 눈물로 교회가 아플 때마다 내가 몸살을 앓고 이러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오늘도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해서 이 교회가 운영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의 백성들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그 순종이 뭘 순종하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순종이 있어야 비로소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나라에 영토와 주권이 있는데 뭐가 없으면 나라가 안 돼요? 백성이 있어요.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이제 너희가 나와 함께 이 나라에서 다스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들으면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들은요, 이 비유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은요,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잖아요. 남학생들 군대를 가잖아요. 군대 가서 보초 서다 보면 아침에 이슬 맞으면서 밤을 지새면요, 뭐가 생각날까요? 나는 왜 부모님께 평생 그렇게 살았을까? 회개하는 거죠. 참회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죠.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하고 난 뒤에 애 놓을 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놓으셨구나,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나를 이 고생을 해서 키우셨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깨닫게 되었습니까? 경험하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모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귀로만 들었어요. 왜 모릅니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비로소 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에 대해서 들었어요.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알 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나는 오늘 또 다른 누군가를 살려내고 생명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내가 얼마나 울어야 되는 것인지, 얼마나 마음이 아파야 되는 것인지, 이걸 해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그렇게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능히 깨달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너희 중 누가 내 나라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너희 중에 누가 내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제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고민, 그 결단,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애쓰는 우리의 삶,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사역을 그냥 내게 맡겨진 일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르는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서 나타내 보이고,
온 교회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그 은혜와 그 권세와 능력이 드러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고 풍성한 열매로 세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30배, 60배, 100배에 이르는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비유를 깨달아 알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이제 나도 말씀을 들었사오매 다만 듣는 자리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뒤를 따라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